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간의 새로 고침이라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었으리라 확신하며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니지만은 매일의 새벽이 그리고 오늘의 새벽이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깨움받고 특별하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대를 둘러싼 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 서로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수르, 우리가 아시리아라고도 아는 그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바로 이 지중해와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전쟁을 감행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나라는 정치적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구스 사람들에게 이 장악을 당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구스 지역에서는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점령한 후에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바로 손을 내미는데 이 유다에게 연합을 맺자라는 그런 화친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와 애굽이 친하게 지내는 것, 화친을 맺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주변의 국가들이나 그리고 강대국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유대 땅의 왕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나라와 연합을 통하여서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은 그 이후에도 서로의 연합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애굽과의 연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주실 분이 이 주변의 나라나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너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토로하며 얘기하며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울부짖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그 현 주소가 어디쯤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돌이켜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 3절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는 유다에게 너희들에게 언제 전쟁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전쟁의 날을 알려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산 높은 곳에 깃발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그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산 높은 곳에 세운 깃발과 그리고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입니다. 바로 이 깃발과 나팔 소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요란하던 아수르의 완벽한 멸망,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깃발과 그리고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깃발과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움과 그리고 참으로 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 나름의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까? 낫으로 베어버리고 찍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구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열심과 인생에서의 최선을 다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그 독수리, 새들과 그리고 들짐승들의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수르가 강대국이죠.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도 이 4절의 말씀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지만은 열매를 잇게 하는 일광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슬을 머금고 있는 구름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시끄럽고 요란하고 전쟁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마르는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역사하시고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수르는요, 그렇게 요란했던 아수르는 열매가 맺기 전에 이 가지를 조용히 잘라내서 그것이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했던 아수르는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매달려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증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통치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것들을 감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구원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신다라는 것,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 가운데,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죠. 때가 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나는 괜찮겠지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뜨거운 태양 아래 소리 없이 내리쬐는 그 더위가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낙심과 고단함이 나를 짓누르고 폭풍우처럼 나를 힘들게 한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아침 이슬처럼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러나 너무 빠르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말씀 7절에서는요, 이제 구스 사람들이 화친을 맺기 위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에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시온의 구스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구스 사람들은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다시금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단함이 많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풍파처럼 몰아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고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방법, 아니면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오늘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처럼, 그리고 아침 이슬처럼 고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하게 역사하지만, 조용하게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에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3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요하게, 조용하게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갑니다.